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성전 파괴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주제로 우리가 좀 본문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 또 그리고 왜곡된 해석들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이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면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그저 본문의 맥락을 따라 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될 의도,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를 추적하면서 본문을 이해하는 정도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성전에서 이제 입성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 상징 행위들 그리고 비유들, 가르침, 논쟁 이런 것들을 계속 하셨고 특별히 최종적으로 오늘 이전의 본문에서는 이제 7개의 화해 선포를 통해 가지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잘못된 태도들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하셨는데 이제 오늘 성전에서 나오실 때 있었던 어떤 일화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종말과 성전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 부분들을 오늘 마태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1절이에요. 2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셨다는 말씀, 우리가 이걸 그 자체로 그냥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미 성전에서 나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인데 이 모든 것에서 화를 선포하시면서 이미 나오셨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운명 그리고 성전의 운명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낙관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자칭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오늘 1절에도 보면은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태도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태도로 제자들이 이 성전의 영원성, 영원히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신뢰, 그리고 성전의 외모가 주는 어떤 웅장함 이런 것에 지금 경도돼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성전을 더 자랑하고 성전에 대한 칭송을 이제 말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이제 3절 이후에 이제 교훈을 하시는 거죠. 성전은 완전히 파멸될 것이고 또 이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제 의지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한 것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1, 2절은 그런 점에서 앞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논의해왔던 23장의 내용들의 결론부이기도 해요. 결국은 너희들이 그 우상을 섬기던 그 거대한 건물들은 완전히 파괴될 거고 너희들의 권위의 근거는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결국 그것으로 너희들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세상의 종말이든 아니든 간에 더 이상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 앞에서 권위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했던 유대 지도 세력들은 더 이상 이제 의지할 것이 없게 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의지하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도 생각할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희생으로 쌓아 올린 어떤 건물도 아닌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표준 이 외에는 어느 것도 자랑 삼을 것도 없고 어느 것도 우리가 신뢰의 근거로서 우리가 의지할 이유도 없다는 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목사자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의외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위로와 신뢰의 어떤 안전의 근거로 삼는 게 결국은 어떤 자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 가끔 해요. 교회가 자기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이 웅장할수록 교회에 대해서 갖게 되는 권위와 신뢰도가 정말로 말도 못하게 크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성도일수록 교회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소중함에 대해서 좀 막연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성전이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요? 이거는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어떤 의미 있는 공간이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도 여기서 나오신 거예요. 무너지건 안 무너지건 이미 생명을 다한 공동체고 그것에 기초해서 신앙을 말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권위를 말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의미, 유의미한 어떤 신뢰, 안정을 얻는 것은 다 무익하다, 의미가 없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철저히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미가 있다는 점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이 오히려 남아있을 때 택한 자녀들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화풀이가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처소로서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함을 날마다 누리고 성전 제사와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과 교제하는 가운데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특정 세력의 권위의 전유물로 전락한 가운데 우상 숭배되듯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릇된 확신과 평안을 전하고 있을 때 이것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그처럼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땅의 문화와 백성들의 어떤 제의제도를 흉내내고 따라가지 말라고 했던 이 교훈이 오늘 여기 와서는 완전히 그와 동화된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교회 건물을 숭배하거나 어떤 조직을 숭배하거나 교회의 크기, 사람들의 숫자를 숭배하고 그것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그것 때문에 주는 어떤 평안만으로 우리 삶을 평가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동료들과의 교제 안에서 주는 위로가 있고요. 공동체 안에서 받는 유익이 있는 것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정말 유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안식과 진정한 평화를 주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이 땅에 속한 그 어느 곳으로 우리가 안심을 할 수도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도 없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더욱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될 때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미혹당하지 않고 그 어느 권위자와 어떤 지혜롭다 하는 자들로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진리의 기초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그 어느 누구를 정말 의지한다 할 때 인간적인 신뢰와 교주를 가는 거 좋은데 그런 것에서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깨달음과 자유가 선포되는, 그리고 그와 같은 양육과 훈련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이렇게 나눴는데 제자들의 이와 같은 어리석은 태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건물에 미련을 뒀거든요. 우리들도 여전히 말씀을 따르고 섬긴다고 하면서 본질이 아닌 것에 가치를 두고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깨닫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 앞에서 예수님께 하신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신뢰의 기초를 두고 그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오히려 위장된 안식과 평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에 매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김으로 오히려 우상처럼 그것을 높임으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교회 건물이, 조직이, 규모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주인 노릇하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릇된 환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믿음 있노라 생각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이 시간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상대적인 일체 물건들과 일체 존재들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섬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정말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말씀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평화가 또 우리의 안식이 어디서부터 기초한 것인지 살펴보면서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